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기억나는 한 가지 일이 있는데요. 어떤 한 청년이 조금 신앙생활을 불성실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던 그 청년들이 그러면 권면을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하자고 권면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말들, 그런 권면을 장난으로 받아 넘기기가 일쑤였습니다. 쉽지가 않죠. 그런데 그렇게 항상 장난으로 이렇게 받아 넘기던 그 청년이 한 번은 굉장히 진지하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들었던 말이 기억이 나고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말이 뭐였냐면 이런 말이었습니다. 나는 믿으려고 하는데 믿겨지지 않는다. 이 말이었습니다. 나는 믿으려고 하는데 믿겨지지 않는다.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그때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때를 기준으로 보자면. 그래서 아니 이렇게 믿을 만한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데 많은데 왜 저렇게 말을 할까? 왜 안 믿어질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저 청년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구나, 믿으려고 한다고 하니까 참 다행이다. 그런데 안 믿어지는 것은 그러면 누구의 책임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는 믿으려고 하는데 안 믿어진대요. 그러면 그건 누구의 책임이지? 충분한 것을 주시지 않은 하나님의 책임인가?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해를 못 하니까 뭐라고 제가 말을 해야 될지도 몰랐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마 그 청년이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한 말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자면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수없이 반복되는 말이 이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런 내용인데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아주 정중하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3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 지금 예수님을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지요. 이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선생님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일반 백성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선생님, 선생님 이렇게 부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젊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되게 정중하고 존중하는 그런 자세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른 다음에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말은 기적입니다. 이적, 기적이지요. 그런데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혹은 구약에 약속된 그 구세주라는 것을 증명할 만한 이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예수님,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믿으려고 해도 잘 믿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적을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이 말의 의미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을 아주 정중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제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그 요청, 이런 요구를 한 번만 받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심지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되게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이런 요구를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 마태복음 16장 1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또 청하고 있죠. 당신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표적을, 증거를 기적으로서 한번 보여달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요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요청을 어떻게 받으셨을까요? 이런 요청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39절을 보겠습니다.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대답을 곰곰이 한번 보시면 너무 이것은 과격한 대답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교회 와서 이제 목자님이나 뭐 장로 집사님께 물어봤는데, 뭘 하나 물어봤더니 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이런 말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런 말은 함부로 쓸 수도 없는 말이고 들을 수도 없는 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과격하게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것, 이것이 본래 잘못된 것일까요? 표적을 구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자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생각나는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사기 6장을 보겠습니다. 유명한 그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죠. 사사기 6장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7절. 사사기 6장
1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니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예. 지금 누군가가 자기 앞에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정말 그분이 맞으시냐? 그렇다면 나에게 표징을 보여달라. 이렇게 했을 때 악하고 음란한 세대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이적을 보여주시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36절을 보겠습니다. 36절 3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니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예.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기도원이 못 믿겠는 거예요. 정말 그렇다면 이 매일 아침 내리는 이 이슬을 그날은 내리지 않고 이 양털, 주먹만한 양털 여기에만 내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이렇게 하지 않으셨지요. 그대로 해주셨고요. 이것도 모자라서 이제 한 번 더 구하지 않습니까? 39절 보시면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다 구하옵나니 하면서 이제는 반대로 구합니다. 다 이제 이슬에 젖되 이 양털만은 젖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그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일의 무게를 아십니다. 지금 이런 이 일이 얼마나 이 사람에게 무거운 일인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다 라고 믿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어떤 평범한 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이 정말이라고 믿기가 사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걸 받아들이기 얼마나 어렵겠냐 이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심지어 세례 요한도 헷갈렸습니다. 세례 요한은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지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 세례를 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나중에 헷갈렸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3절을 보시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세례 요한도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셨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답하셨을까요? 마태복음을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 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 이것이 세례 요한에게 충분한 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표적을 구하는 것이 좀 믿음 없는 것처럼 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표적을 구하는 것 자체가, 표적 자체가 불필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충분한 표적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아시기 때문에 이미 충분한 표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된 구세주가 해야 될 그 일들을 하나하나 구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다 하시고 이런 일이 된다고 해라. 이게 세례 요한에게 충분한 답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다 기록한다면 그 책을 두기에 세상이 부족할 지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표적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면 안 되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숱하고 많은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는데, 그런데 세례요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와가지고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선생님하고 정중한 모습으로 나왔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사람들이 궁금해서 그러는 것인가, 정말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러는 것인가, 의문이 생깁니다. 의문을 넘어서서 의심이 생기죠. 그러나 우리들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 가지고 우리들은 섣불리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 사람이 믿고자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인지 예수님은 이미 다 아신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2장 25절을 보면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누가 와서 저 사람의 속마음을 이야기해 주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가지고 표적을 구했을 때 예수님이 저것은 정말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믿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믿고자 했다면 이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으로 충분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여,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재차 표적을 구하고 있을까요? 마치 예수님께서 뭔가 부족하게 주신 것처럼, 믿고 받아들이기에 부족하게 주신 것처럼 왜 이 사람들은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지요. 예수님 믿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씀하시는 것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기 때문이죠. 자기의 기득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백성의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백성의 존경을 받고 그들이 바리새인과 그 지위를 버린다면 가난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지금 누리고 있는 그런 삶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게 싫어서 그런 말을 한 거죠. 참 이것이 악한 것입니다. 왜 악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자기의 욕심 때문이고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을 포기하기 싫어서 그러는 것인데 이것을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까? 예수님한테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거라고요. 당신이 우리에게 충분히 하게 주지 않았습니다. 믿을 것을 충분하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의도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왜 음란하다고 했을까요? 야고보서 4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예. 세상과 친밀해지는 것, 내 욕심을 세상으로 채우는 것, 이것은 영적인 간음이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음란한 것입니다. 영적인 음행이지요. 그것을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잘못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잘못으로 돌려버리는 것이니까 그것은 또한 악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지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이런 책망을 가장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 참예수교회 성도들입니다. 이 말씀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여, 이 말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믿음의 선택을 하려고 할 때, 그리고 그동안에 익숙했던 내 삶을 바꾸려고 할 때 힘들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와 같이 말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참석하지 않던 저녁 예배에 참석을 한다든지, 안식일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든지, 11조를 드린다든지, 또 혹은 그동안에 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섬김의 봉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하나하나 내 삶의 질서가 무너져야 세울 수 있는 일들이고 내가 힘들어야 되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세워나가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내 잘못이 아니라 당신의 잘못으로 말하기가 얼마나 쉽겠느냐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내 믿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죠.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믿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믿고자 할 때 그런 거지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설득시켜 주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여 주기 전에는 나는 한 발짝도 못 움직여. 나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래. 사실 이것은 욕심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바꾸기 싫은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해보려면 한번 해보세요. 이런 뜻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포기하기 싫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구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참예수교회 성도만큼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은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얼마나 믿을 만한 증거들을 우리에게 많이 주셨습니까? 제가 이제 이런 양에게 물어봐도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다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가운데 환상을 본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증이 얼마나 많은지 저도 찾아서 읽거든요. 근데 다 읽지 못할 만큼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여기저기 이제 읽으시라고 하고 책도 만들어서 드리고 해도 아마 여러분들도 다 못 읽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야, 간증집이나 다 읽어라. 이제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증거들이 많냐 이 말입니다. 어떤 자매님이 저에게 이제 간증을 하나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믿음이 좋으신 분인데 성경을 읽으면서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너무 이제 부럽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이 제자들이 얼마나 좋았을까.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말도 하는 거죠, 그죠? 얼마나 좋았을까. 그 말씀을 이제 요셉 목자를 통해서 듣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직접 듣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간증을 듣는 게 아니라 눈앞에서 이적 기사를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이 컸나 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이분이 큰 음성을 듣고 그분의 표현에 의하자면 침대에서 마치 용수철, 스프링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벌떡 일어나면서 잠에서 깼대요. 그 내용이, 그 말씀이 시편 136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라. 영원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에게는, 어떤 시대는 충분히 주고 어떤 시대는 조금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부족하지 않게 충분히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치 우리가 받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게으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4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느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한 아수르의 수도이지요. 이방인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요나의 한마디 외침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 남방 여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스바 여왕이지요. 솔로몬의 지혜를 드리려고 저기 먼 곳에서 보물을 싣고 먼 길을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이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적을 겸한 그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이 니느웨 사람들과 그리고 이 남방 여왕이 책망하지 않겠느냐, 정죄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교회 우리 백성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믿지 않으면 정죄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비진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얼마나 성경을 사모하고 깨닫기를 원하고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을까요? 내가 너였다면. 성령을 받기 위해서 간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정신 차리지 않고 바르게 믿지 않으면 우리 주변에 우리를 정죄할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좀 긴장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예. 예수님께서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이적밖에 없다. 이것은 성경에 적혀져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믿을 만한 증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맞다라는 것을 확인할 만한 증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을 심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강력한 믿음의 증거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강력한 심판의 근거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령을 받은 것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이와 같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자기를 잘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처럼 화살을 다른 곳에 돌리고 있지 않은가? 내 욕심 때문에 마음이 완악해지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자기를 잘 돌아봐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정이 상할 수도 있죠.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딱딱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자기를 잘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뭐 때문에 이러는가? 사람이 이제 감정이 틀어지면 그러잖아요. 옳은 말이라도 듣기 싫어지잖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저도 간혹 이제 집에서 빈정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예. 옳은 말인지 다 알아도 이제 시위를 한번 하죠. 예. 저도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알지 않습니까? 옳은 말만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헤아려 가면서 우리가 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도 저것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누구 손해입니까? 자기 손해입니다. 내가 욕심이 있어서 내 마음이 상했어요. 어쨌든 내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 마음이 다치고 귀가 다친다면 결국엔 누구 손해입니까?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43절부터 45절까지 읽겠습니다. 43절에서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내용이죠. 그죠? 예, 아주 유명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잘 쓰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언제 씁니까? 언제 이 말씀을 씁니까? 세상에 사령에 시달림을 받는 사람들, 귀신에 시달림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법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 가운데 가끔 교회의 도움을 청하러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꼭 들려줍니다. 그때 쓰잖아요. 그죠? 지금 당장 아쉬워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 했다가 고침받은 후에 하나님을 떠나면 지금보다 더 악해진다. 이 말을 그때 쓰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쓰지 않습니까?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간증들도 우리에게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계십니까? 귀신 들린 자에게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자에게 하고 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자에게. 욕심에 빠져서 내가 누리고 사는 그 삶이 싫어서
포기하기 싫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완악해진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져서 말씀에 귀가 닫힌 것은 이미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영향을 받고 있는다는 거지요. 귀신 들리면, 완전히 점령당하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자기 의지대로 못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같지만 정신적으로 지배를 당했습니다. 결과는 똑같지 않습니까? 이 귀신이 어디로 나갔을까요? 43절을 보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거기서는 얻지 못했습니다. 물 없는 곳은 성경에서 광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귀신들이 어디서 쉬지 못합니까? 어디서 머물지 못합니까? 광야의 신앙, 광야의 영성, 이 신앙이 있는 사람들에게 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누리는 것을 좋아하고 세상에서 만족 얻는 것을 좋아한다면 사단에게 문을 열어놓고 있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연히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공연히 광야에서 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상을 너무 좋아하면 사단에게 문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신앙과 갈등이 생기고 충돌이 생기게 되고 말씀을 받아들이기 힘들고 그런 어려움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피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 악한 세대,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가 이렇게 사단의 점령을 받게 될 것이다. 생각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악한 세대는 아니지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충분하다는 것을 믿고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구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맡은 그 일의 무게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죠. 우리 마지막으로 에스겔서 11장을 찾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입니다. 에스겔 11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신, 그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때 이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9시에 우리가 줌에서 만나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 마음속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하고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좋고 또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다 같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영은혜를 위해서, 또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이 더욱더 영은혜를 통해서 단련되고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9시까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